할렐루야. 예.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먼저 나 자신에게 늘 나 자신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시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내 안에 들려지고요, 내가 좋은 소식을 얘기해야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부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새 일, 놀라운 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인전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온 속회와 함께 성전 이전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전 이전을 준비하였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작년 표어가 이거였죠. 같이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될 수 없는 상황, 아니 결코 안 돼. 왜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이제 썩은 냄새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제 무덤에다가 닫아놨고 이제 문까지 닫아놨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결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인가 함께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하루하루 지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작년 9월 11일 날 했던 본문과 동일합니다. 작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새 일, 놀라운 일,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였지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 1번 같이 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삼각교회로는 쉽지 않죠. 윗세대 밑에가 사람들이 그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새벽에 밤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계속 이야기는 들려왔습니다. 소리 좀 줄이라고, 소리 좀 줄이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온 성도들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였죠. 그 기도의 모습에 동참해 주신 우리 교인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내부적인 소리가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들려오면 더 힘든데 외부적 소리는 그냥 감당하면 돼요. 그러나 내부적 소리는 좀 감당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몸이 힘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온 세대가 한 건물에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리모델링 되어 있는 교회, 빚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될까? 이런 마음이 밀려오지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가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이 건물은 어느 정도 월세를 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증금도 세고 그리고 월세도 대단해요.
뭐 500만 원, 400만 원 뭐 그렇게 막 냅니다. 그러한 가격을 내고 또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데 주님,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죠. 10월 19일, 작년 10월 19일 김지훈 권사님과 함께 아파트 앞에서 보이는 새로 진 교회가 있었거든요. 주의 길 교회라고. 성결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면서 김지훈 권사님께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주의 길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해서 목사님과 연락을 해서 이제 일정을 맞추어서 그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평수가 보니까 한 150평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작은 평수는 아니지만 예배당과 그리고 교육관과 사택,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예배당 자체는 현재 저희가 들었던 예배당보다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공사 비용과 이런 걸 따져보니까 야, 이거 대단한 만만치 않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 춘천 광염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리교회인데 같은 감리교단은 좀 저렴하게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보죠 뭐 해가지고 여기 박인관 목사님과 연락을 해서 10월 19일 그날 바로 이 교회를 와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건물을 쭉 밖에서 보는데 이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을까? 이러한 궁금하며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여쭤봤죠. 목사님, 이게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있죠. 하면서 4년 전에 이 리모델링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층을 다 보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 10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온 성도와 함께 이 성전에 답사를 왔죠. 우리가 처음 이 성전을 찾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배당은 예배당의 모습과 그리고 지하 식당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산만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각자 생각과 마음은 달랐지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금전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출과 우리가 준비해 놓은 금액과 따져보니까 많은 금액이 부족합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리고 와서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그 값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기도할 때에 변은영 권사님 가정에서 사택으로 전세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니까 그때 내놓았던 아파트가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여 성전 이전을 하고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성전 이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귀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 안에는 안착이 된 것 같아요. 우리들의 부서와 조직들이 다 이제는 정착을 하고 안착을 하고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전 이전을 끝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다시 꿈을 꾸며 보라 새 일을. 다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을 위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위해서, 멈춰선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도 차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사명,
거룩한 꿈을 꾸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보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춘천땅을 통하여 주여 보라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였습니다. 도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1년을 달려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영적 허리띠를 메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영적 자부심,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들 향해서 이 영적 자부심, 자존심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저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밖에 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을 밟은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들이 성전에 왔다 간 거 알아요. 그들이 성전을 찾은 것도 압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저 마당만 밟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 왔다 갔어요. 됐죠? 나 하나님 얼굴 봤으니까 됐죠? 이제 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이 성전에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러 온 거 아니거든요. 얼굴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고 하나님 됐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거룩이란 삶은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았던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기 때문에 이 마당을 아예 쓸어버리겠다, 헐어버리겠다. 왜요? 그들의 가식적인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또다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오늘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를 부르십니다. 오라. 와서 우리가 함께 서로 변론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비추어보자. 그 말씀 앞에 비춰볼 때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와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43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로운 삶을 다시 허락하실 것인가? 이 43장을 통하여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43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알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요, 하나님을 또 다시 보여줍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너희가 나를 아느냐? 알지요.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은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 심령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 나 아냐? 이스라엘아, 너 나 아니? 사도의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아느냐? 하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누구이냐? 바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이요,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라고 합니다. 너는 내 거야. 내 거라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소유적인 개념을 합니다.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지면 안 돼요. 내 거라니까요. 이런 소유적 개념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할 때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 거니까 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무엇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책임적인 모습이란 거예요. 너 내 거니까 내가 내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될게. 내가 너를 구속할게. 내가 너를 구원해낼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내 것이라 인정할 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2절입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것, 빠져 죽을 일이죠. 사람이 물 가운데 지나가면요,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강을 건널 때 우리를 침몰합니다. 그래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요, 불이 우리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불타버립니다. 놀라운 일은요, 강원도 산불이 있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강원도 삼척 불이 날 때, 동해 불이 날 때 군복무해가지고 그 어떤 분위기인 줄 알아요. 도로로 차가 가면요, 완전히 연기로 하늘을 싹 덮어버립니다. 해가 사라져버립니다. 엄청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 타이어가 타버려요. 그냥 도로에 있는 타이어가 녹아버려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불 가운데로 지나기 때문에. 그 열기가, 불꽃이 나려 사는 게 아니라 열기가 이 차들의 타이어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새 일이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중간에 멈췄으면 열매는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 그 열매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요.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십니까? 16절입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우리는 바다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바다가 앞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지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영종도를 가면 갈 때 길이 있죠. 바다 가운데를 다리를 놔서 쭉 가는 모습. 그 길을 갈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을 이렇게 만들까? 사람도 길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심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이 길을 주겠다. 할렐루야. 놀라운 새 일이지요. 놀라운 새 일이에요. 우리는 그 바다 앞에 멈출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나아가요? 나가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있다고 하고 큰 물이 여러분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의지하고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 일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사셨고 너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는 옛날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며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무기력증, 여기에 매여서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는 아니고 저분에게는 역사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고 저 권사님에게는 역사하고 저 집사님에게는 역사하고 저 성도님에게 역사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내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너의 일을 생각하지 마. 그것이 너를 매이지 않도록, 그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너를 붙잡지 않도록, 아니야, 너는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할렐루야. 왜요? 창조주 여호와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너 이제 내 거야. 너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너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면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광야에 뭘래요? 길을요. 사막에는요. 그러면 이곳은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는 이유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죽는 이유는요,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길을 내시면요,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면요, 그 강을 통하여 다시 그 땅이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래서 그곳이 어떠한 땅이 됩니까?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다시 광야에 물을 주시고요, 사막의 강들을 내셔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귀한 은혜, 새로운 일, 새 일을 하나님은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꿈을 꿔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이 성전에 온 것으로 끝나는 꿈이 아니라 이 성전 가운데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과 직장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꿈을 꿔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다시 꿈을 꾸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일까? 그것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 멈춰선 영혼들,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은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꿈을 꾸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에 도전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다시 꿈을 꾸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삶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살아가면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3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꿈을 꾸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헌신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10월, 11월,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역사를 이뤘을 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건 잊지 말아야 해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시 꿈을 꾸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능걸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2023년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귀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하셨을 때에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루었어요 하면서 나를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 장차 성취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이루실 하나님,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 장차 성취하게 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느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10월 마지막과 11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해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인가 함께 고백해 보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십니다. 할렐루야.